우리가 수요 기도의 시간에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와의 만남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는 부활하신 주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받은 아리마대 요셉은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에서 4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에 싸서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서 무덤을 닫아놓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따라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무덤이 어딘지를 확인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옮길 때에는 마지막까지 무덤을 확인하기 위해서 쫓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이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게 되는데, 이들이 마지막 무덤까지 확인을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들은 무덤을 확인한 후에 안식 후 첫날 다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한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만남은 먼저 첫 번째는 치유의 만남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우리가 방금 읽은 마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전에 7 귀신 들렸던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 나오는데 귀신이 그가 사로잡은 사람의 모습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던 사건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기 보면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또 그가 사로잡은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7 귀신 들렸던 자라고 하는 이름이 늘 붙어 다녔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그녀의 형편이 얼마나 피폐하고 비참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첫 만남은 바로 치유의 만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은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치유도 일어나지만 또한 삶의 치유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유의 조금 더 넓은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복된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를 위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있어서도 역시 치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하셨던 그 복된 삶이 그의 삶 속에 회복되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만나는 사람에게는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자체가 바로 그에게는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감사와 섬김의 만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를 섬기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녀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그는 피폐한 삶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평안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그는 주님의 사역을 돕고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힘 있는 사역 이면에는 그 뒤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헤롯의 정직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이름도 나오지 않는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왜 예수님의 뒤에서 말없이 주님의 그 사역을 섬기고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자신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들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왔고 그리고 무덤까지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기까지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섬기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감사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왜 섬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왜 주님을 섬기는데 주저하고 또 인색한 것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감사가 식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작은 것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우리는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있을 때야지만이 우리는 주님을 섬길 수도 있고 또 우리를 주님께 헌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주님을 향한 섬김에도 언제나 기쁨이 샘처럼 솟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막달라 마리아와 주님과의 만남은 부활의 생명과 증언의 만남이었습니다.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세 번째 만남이 등장합니다. 이 만남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주님을 잃은 슬픔과 상실감 속에 있는 마리아에게 주님께서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원어 성경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번역을 하게 되면 나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지 말아라 고 하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붙들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기뻤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과 더 함께 있고 싶었고, 그리고 주님을 붙들고 이제는 주님을 놓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것이 아마도 마리아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나를 계속해서 붙들고만 있지 말아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라 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보았던 부활을 전하고 너가 만났던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처럼 돌아가서 그가 만났던 주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마리아는 자기가 만난 주님을 어떻게 전했을까요? 제자들에게 돌아가서 그가 보았던 그 주님을 그는 어떻게 전했을까요? 애매모호한 태도로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아니면 확신에 찬 마음으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을까요? 마리아가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은 이 마리아의 말을 들을 때 어떠하였을까요? 아마 이 마리아의 말을 어쩌면 그 제자들도 믿지 않으려고 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의 눈빛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음성에는 기쁨과 그리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그녀는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내가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에게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만나고 있는 그 기쁨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전에는 전에는 내 몸을 치유하셨던 주님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부활의 생명을 알게 하신 주님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 넘어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죽음 이후에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의 삶을 대하는 방식이 결코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새로운 기쁨이, 새로운 섬김이,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양인데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